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주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흥황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을 받는 일은 좋은 일이지요. 그래서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이 기쁨으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의 칭찬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할 때 곧 사도가 이 교인들을 칭찬하고 있는 것은 주님의 칭찬과도 같은 그런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8월 한 달 동안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이렇게 주일 오전 예배마다 암송하고 있지요. 이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이런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것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교회는 주님의 몸인데 곧 주님을 위하여 그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는 1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의 이 중단하지 않는 선행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중단하고 있지 않는 그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설교 본문으로 읽은 말씀 바로 앞부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중단하지 않는 선행을 언급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간구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중단하지 않는 선행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중단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의로운 일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님을 섬기는 의롭고 선한 일이 중단 없는 이런 생활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단하게 되면 그만큼 본인에게 있어서 영적인 손해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은혜의 생활에 어려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날부터 이제까지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칭찬하는 일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기 때문이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라고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우리가 중단하지 않는 선행의 이 의롭고 복 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맡겨진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변명하는 즉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과 그 증거들에 대한 확정에 있어서 바울 사도나 또는 사도나 믿음의 선진들이나 이런 이들과 같이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여자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기도회가 있고 예배가 있고 모임이 있고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이런 선한 주님의 명을 따라서 행하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모임에서 나는 거기 안 가도 돼.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할 일이지 하면서 참여 자체를 거부한다든지 그 일을 별로 크게 여기지 않는 이런 이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어디에나 보면은 참여자를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말씀 안에서 오늘 크게 말씀 속에 바울은 두 가지의 내용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점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증인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아니하고 목회자의 사역에 동참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은 목회자에게 매우 마음 든든한 그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목회자의 활동을 돕는 든든한 신앙인으로 성장해서 목회의 일익을 담당하는 이런 심령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마음에 소중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 교우들이 내 마음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 이 말은 그들이 사도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것도 좋은 이미지로 바울 사도의 마음 속에서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타인들에 대한 생각이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는,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왠지 행복하고 그 사람에 대하여 기쁨이 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속에 위안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반면에 내 마음속에 안 좋은 이미지로 그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그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 왠지 마음이 슬프고 왠지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거는 어느 누구에게든지 마음에 간직되어진 두 가지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이 빌립보 교인들의 이미지는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 내 마음에 너희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까요? 옥에 갇히는 고난을 함께 나눈 점 때문이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다 옥 속에 갔다 온 것은 아닌데, 그런데 옥에 갇히는 이 고난을 나누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무슨 얘기입니까? 바울이 옥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은 너무너무 마음을 아파하면서 사도가 옥에 갇혀 복음 전하는 일에 자유롭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제약을 받으며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것이 못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아픔이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위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협력하려고 하고 그가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지 못하기에 그가 해야 할 일들을 자신들이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나아갔던 이 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일은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하고자 할 때에 함께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복음을 변명함과 확장함에 있어서 그를 지지해 주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도가 하는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함께하고 또 그런 맥락에서 열심을 다하는 이런 사람들은 사도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고마움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교회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함께 마음을 함께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짐들을 서로 나누어 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은 마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수원성심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우리를 이 교회에 불러 모아주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을 때에 이 교회의 대표적인 이제 지도자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또는 장로님과 즉 당회와 여러 가지 기관의 위원장들과 그리고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이 하고자 하는 끌고 가는 그런 일들에 동참하는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나는 거기서 제외되고 빠지고 그냥 알아서 잘 해보라고 하는 식으로 가는 일은 오늘 이 말씀의 반대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며 지도자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라고 말하고 있는데 심장, 여기서 왜 이 심장이라고 하는 인체의 어떤 지체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람은 심장을 이야기할 때 이 심장은 양심을 반영하는 가장 진실된 곳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이 심장 자체가 그렇게 사람들은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심장의 문제가 조금 불안한 일이 있으면은 심장 박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거짓말 탐지기 같은 거를 갖다가 그 사람의 이 진실 여부를 가리는 데 있어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기계에 갖다가 이제 연결을 시켜놓고 취조를 하게 되면 뭔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답변하는 데 있어서 심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심장의 소리가 달라지고 심장의 박동이 달라지고 달라진다는 거죠. 네? 요즘에는 아이를 임신해도 건강하게 태중에서도 잘 키워가는 그런 병원 시스템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처음에 심장 박동 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되면 그거를 녹음도 하고 그래서 꼭 병원에서만 듣는 게 아니고 녹음해가지고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들어봤거든요. 얼마 전에 들어봤어요. 2명의 아이들의 심장 박동을 듣는데 조금 다르더라고요. 두 아이가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런 소리를 들어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심장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에게 잘못이 있고 불안해지고 아니면 깜짝 놀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에가 이상해요. 네? 막 어떤 때는 심장이 멎는 것 같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진실을 자신의 심장으로 그렇게 나타내지를 아니하고 나의 진실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그가 하려고 하는 그 말의 최대의 진실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나의 심장으로 이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의 그 강력함이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이 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것도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의 진실됨에 증인을 하나님으로 채택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사도는 자신의 마음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이 사랑에 대해서 증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심장이 그리스도의 심장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일을 위하여 나를 아낌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할 때, 바울은 고백한 것처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해서 역시 희생하고 순교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남은 고난을 그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하는 바울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의 교회를 위하여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이런 은혜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심장이 아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장 가지고 하다가는 여러 가지로 망설일 때가 있을 것이고 좌절할 때가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뜻을 가지고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봉사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헌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우리 이렇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내용은 지체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그랬고, 그 말씀 이하의 11절까지의 내용은 기도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도 자체가 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뭐냐면 그냥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거룩한 뜻을 담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 기도의 내용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안에서 살아가며 은혜를 일구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시고 하나님 자녀로 의의 반열에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그렇게 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이제 일생을 살아가게 될 때에 삶에 가장 큰 목적이 있다든지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해보면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더 풍성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 저에게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런 재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재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빼놔버리고 하나님 저도 잘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돈 많아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명예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만 하냐는 얘기예요. 이건 지혜롭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요청하는데 아주 어린 자녀는 그저 먹는 것밖에 모르니까 먹을 거 사기 위해서 돈 달라고 하겠죠. 그런데 좀 크면은 애가 지혜로워지면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빠, 나 그 책을 사면은 내가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아. 그렇게 말하면은 책을 안 사줄 부모가 어디가 있겠어요. 내가 요새 있잖아, 아빠 내가 너무 공부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극장에 한번 영화 구경을 하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나 극장 가게 돈 줘 이러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에도 말씀을 따라서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빌립보 교인을 향한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 생활의 모범이 되는 것이고 큰 교훈을 던져주는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기도를 볼까요? 첫 번째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기만 하면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이 인색하니까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사랑이 풍성한 곳에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다 용서되어지고 용납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적이 되고 어려움이 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1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의 그 놀라운 방언, 천사의 말, 이게 전부 소리나는 구리가 되고 울리는 시끄러운 꽹과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크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지식이 있어야 되느냐 말이에요. 지식이 있는 사랑이어야 돼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감정적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막연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값싼 동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식이 있는 사랑이 지속적인 사랑이 될 수가 있고 참사랑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랑의 지식은 그리스도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얻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엔 총명이 있는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고 했는데 이 말이 뭡니까? 총명 있는 사랑은 통찰력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깊이를 아는 거예요. 진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느끼고 그래서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랑이고 총명이 있는 그런 사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하는 것입니까? 말씀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은 거기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왜 지식과 총명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가는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지식 있는 사랑이, 통찰력 있는 사랑이, 이 총명 있는 사랑이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분별력 있는 사랑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을 추구하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악에 대해서는 징계를 나타내는 분별력 있는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들을 분별하기 위하여 지식 있는 사랑 그리고 총명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식계 또는 총명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져야 갈 이유는 뭐냐면 말씀해 보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그랬어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식 있는 사랑으로 총명 있는 사랑으로 그 사랑이 커져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실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빛에 비추어서 한 점 티끌이 없는 순수한 상태를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도 불완전하고 또는 행위적으로도 생각으로도 불완전하단 말이죠. 허물이 많은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허물과 죄를 방임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철저히 회개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온전한 회개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다 아시는데 어떡하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내가 아니까 너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을 시키시고 감화를 시키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게 만드시는데 이 나의 완고함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에이까지 그 뭔 회개해. 이걸 뭐라고 회개할 거리라고 이런다니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은 사소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그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잘못을 사죄하시고 허물 없는 자로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회개하여 진실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5장 23절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왜 지식 있는 사랑으로, 청명의 사랑으로 점점 더 그 사랑이 풍성해져야 됩니까?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의 열매. 그래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그 삶은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맺어간다고 말씀하였어요. 육체를 따라가는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지게, 그런 썩는 열매를 먹고 거두겠지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심령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지식 있는 사랑으로, 청명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점점 자라나야 되냐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과는 그겁니다. 이렇게 사랑이 풍성해가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승리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그렇게 하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 존재의 가장 큰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그냥 거기에 머물러 계시지를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범으로 삼아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중점을 두고 나아감으로써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본인과 또한 지체된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사랑이, 그 지식의 사랑이, 총명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 가므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열매 맺는 심령이 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런 은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쪼록 골로새서 1장 24절 암송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